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참 법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켜야 할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고 또한 최고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으로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또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외우고 계십니까? 10개밖에 안 되는데 참 이거 안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지죠. 그런 분들에게 외우기 쉬운 십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각설이 타령처럼 두음에 맞춰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계명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계명은 오늘 하루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6계명은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10계명을 잘 외우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계명은 구라를 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떻든지 이 10가지를 잘 외우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더 많은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위한 식이 십계명, 행복한 가정의 십계명, 장애인 차별 폐지를 위한 십계명, 마틴 루터킹의 비폭력 십계명, 행복을 낳는 가정생활 십계명, 오프라 윈프리의 십계명, 시간관리 십계명, 스트레스 퇴치 십계명, 자녀 교육의 십계명, 웃음의 십계명, 사랑의 십계명, 물질 축복을 위한 십계명, 청소년을 위한 행동강령 십계명, 부부 십계명. 참 많은 십계명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한 이것을 잘 지키면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부부도 되고 또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 밝은 세상을 또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십계명들 역시 지키면 좋으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 역시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십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고 또 나쁜 것입니다. 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것 또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 역시 그것을 잘 지키는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곧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요약이며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따져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남편의 지갑에 보니까 아내의 사진 말고도 다른 여자들의 사진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다른 여자들의 사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남편이 내가 이 여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라고 말하면 아내가 그래요? 좋아요. 당신이 나를 이 여자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들 좀 사랑해주는 건 내가 이해할게요. 이런 여자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다른 여자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고사 지내고 굿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우상도 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은 없고요.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다 헛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월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넘버원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죠.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일 뿐이지 그 제우스만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계명은 2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시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우상도 형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먼저 우상은 사전적으로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 뭡니까? 신의 상 또는 사람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또는 신처럼 숭배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뭐 새의 형상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뭐 짐승이 같은가 뭐 나무나 풀 모든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건 너무 잘 알고 만드신 거예요. 이 법을. 여러분 세계에서 우상인 숭배가 가장 강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인도.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2억이죠. 근데 일본의 그 잡신들이요, 일본의 인구보다 더 많답니다. 그런데 인도는 더하답니다. 인도는 인구가 몇 수죠?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인도의 신은 15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실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우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야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녹여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름을 붙이는데 아론이 뭐라고 붙이냐면 멋지게 붙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형상조차도 우상의 형상, 이거 만드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 위에 신들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상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절하지 않았다가 풀문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이 미의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덴이 여신의 신상을 은장색들, 세공업자들이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들 집집마다 두어서 섬길 수 있도록 팔아먹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어떠한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요,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방 우상들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형상마저도 하나님은 왜 금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 형상도 결국은 우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를 본따서 대리석으로 그 아내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조각가의 아내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 아름다운 형상을 만든 그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참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남편이 자기보다 그 형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질투를 느끼고 남편에게 까졌습니다.
아니 요즘 당신 보니까 나보다 저 조각한 내 형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잔소리를 하지만 조각상은 잔소리가 안 하잖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그 형상은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형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무엇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형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인도해줘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적 조종이라고 합니다. 곧 이런 것이죠.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다 우상인데 이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가 이 신적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들은 이 풍요와 관련된 신입니다. 바알, 하늘의 신, 비를 내려주고요. 아세라, 땅의 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서로 관계를 맺으면 자녀를 낳듯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신전 창당들과 창기들이 그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음욕이 발동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면 자녀를 낳듯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초보적이고 얼마나 진부한 이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신들을 섬기면 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우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알아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사 산상에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들이 불을 내리면 그 신들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들을 부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화장실 갔나 보다. 야 너희 신이 자나 보다. 야 좀 더 크게 불어.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몸에다가 칼로 그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어 제물에다 물까지 붓습니다. 3번을 물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살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냐면 마치 이것과 같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우리가 드리는 열심으로 신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점집에 가보십시오. 점집에 가보면 좋은 점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들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을 열면 과거가 컬러가 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복채를 더 내야 되죠. 구판에서도
굿을 통해서 악기를 물리치고 그리고 더 좋은 행운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굿값도 더 많이 내야죠. 그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한두 번 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절을 해야 돼? 108배 많이 해야 되죠. 그게 뭐죠? 사람이 열심을 낸 만큼 뭡니까?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열심을 낸 만큼 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이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복채로.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 횟수만큼, 그리고 내가 드리는 돈의 액수만큼 신이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 형상을 만들죠. 천주교에서 성상을 만듭니다. 마리아상, 성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덧 그 마리아상이나 성인상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한 천주교의 성상숭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기도가 어느새 자신들이 원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자신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이 기도의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들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액땜에 하는 기분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 좀 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그렇게 해요. 아침에 큐티 안 하고 가면 하루가 찝찝하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거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며 더 열심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잘못하면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횟수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양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다. 이런 사람들을 봐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죠? 이 말 잘못하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움직여야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하나님 내 뜻 들어줘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 손에 놓고 움직이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것은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나에게 복 주게.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해요. 20년이 넘게 고민해요.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기도회예요. 수능기도회를 왜 고민할까요? 왜 고민하냐면 혹시 이 수능기도회가 교문 앞에 엿 붙여놓고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해요. 여러분 엿 붙여놓으면 움직이는 신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무찌떡을 먹으면 대학을 가는 이 풍습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엿에 움직이고 무찌떡에 움직이는 신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다가 수능기도에만 돼갖고 수능을 앞두면 우리 자식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수능 기도회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 가서 그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 신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처음 시작은 나를 위하여 했을지 몰라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사진 밑에 다른 여자 사진 쫙 넣어놓고 나는 다른 여자들도 좀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로 사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질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여자의 질투는 어떻죠? 온유월에 서리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죠? 3, 4대까지 멸하시겠대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삼족이 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자손 1000년, 만년,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겨서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안 읽고 그냥 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읽고 그냥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 그리고 안 지켜요. 그러면 하늘을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름표가 달려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건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와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연일 계속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그 뉴스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과 또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하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안타까운 심령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요. 제발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십시오. 저희 집 가훈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면 아주 분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4계명 언제 끝내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시형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신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